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난번에 14절을 묵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과 사욕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14절에 국한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14절을 이어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붙입니다. 14절처럼 소극적으로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순종하는에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은 15절의 부르신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르신 자에 대한 순종 말입니다. 그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나 찬송하거나 말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정작 누군가가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할 말을 잃을 때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깊게 묵상을 혹은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6절은 15절의 근거 혹은 15절이 얼마나 타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레위기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은 넘어가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5절에 집중할 텐데요.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한 다음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 부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행실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행동을 하신다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뿐더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여주신 행동이셨고 또 이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서 드러내시죠.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이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서 얼마 지나지 않아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을 마친 다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맥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맥락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창조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이 거룩과 연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일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훑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라면 창세기 1장이 손꼽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을 정복해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 축복하고 사명을 부여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정복하신 혼돈, 공허, 흑암을 따라서 하시기를,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듯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일째 안식하면서 뭐를 하십니까? 그렇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1장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약 이것이 성경이 시작할 때 알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이 지속되면서 이를 간과할 수 없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성경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거룩이 수사적 역할로서 아니면 본질적 역할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드문드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명하는 그 부분에서, 그리고 20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레위기 11장, 그리고 19장, 20장 등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들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는 아마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금방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거룩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사명까지 부여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분부로 이해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즉 창조주가 창조하실 때 기대했던 것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습은 혼돈이 아니겠죠. 그 모습은 질서일 겁니다. 그 모습은 공허가 아니고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흑암이 아니라 빛이 실 겁니다. 이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생명의 존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창세기의 이 부분을 아주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산소망을 얘기합니다. 그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형태이고요.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면 점점 더 정금처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중심으로 질서와 풍부함과 빛의 모습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이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이고 시선을 고정할 것이며 나아가서 영광까지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